성경에 보면요, 분량은 짧은데 와, 이거 완전 한 편의 전쟁 영화다 싶을 만큼 강렬한 예언서가 하나 있어요. 바로 나훔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떻게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제국의 멸망 이야기가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위로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지 그 놀라운 반전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자,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역설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번 보세요. 똑같은 도시, 바로 니느웨이를 두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180도 달라져요. 한 150년 전쯤 요나 선지자를 보냈을 때는 회개하라고 하시고는 결국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엔 나훔을 통해서는 가차없는 심판이 있을 거다, 이렇게 완전한 파멸을 선포하시는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마음이 바뀌신 걸까요? 사실 요나 때 니느웨가 회개한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오래 못 간 거죠. 그 뒤로 150년 동안 이전보다 훨씬 더 교만해지고 잔혹해져서 유다를 포함한 주변 나라들을 정말 무자비하게 짓밟았거든요. 바로 이 질문, 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나훔의 이 날선 예언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칼날이 정확히 어딜 향하고 있었는지부터 알아야겠죠. 그 대상은 바로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한 제국으로 손꼽히는 아시리아, 그리고 그 제국의 심장, 수도 니느웨입니다. 나홈서에 묘사된 심판을 보면요, 정말 자비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가혹한 심판을 내리신 걸까요? 그 답은 당시 아시리아 제국이 어떤 나라였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아시리아는요, 뭐랄까 지금의 초강대국 같은 명실상부한 세계 최강자였어요. 근데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바로 극도의 잔인함에서 나왔죠. 오죽하면 성경에서 이 도시를 피해 도시라고 불렀겠어요. 이 사람들은 전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그 끔찍한 소문만으로도 적들이 알아서 무릎 꿇게 만드는 그런 잔혹한 심리전을 주특기로 삼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들이 얼마나 잔혹했는지 진짜 실감이 나죠. 정복한 나라 사람들한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지르면서 공포로 다스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나홈서의 심판 메시지는 그냥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이런 악행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로운 응답이었던 거죠. 자, 이제 나훔서 2장과 3장으로 넘어가면요, 분위기가 확 바뀝니다. 뭐랄까, 마치 전쟁 기자가 니느웨 멸망의 현장을 눈앞에서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되죠. 첫 장면은 이렇습니다. 그들의 가장 강력한 방어선이 무너지는 모습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도시를 굳건히 지켜주던 바로 그 티그리스 강이 범람하면서 수문이 터져나가는 겁니다. 철옹성 같았던 성벽이 그 거대한 강몰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죠. 성벽이 뚫리자 도시 안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합니다. 방어하던 병사들은 우왕좌왕하고 침략군의 전차들이 거리를 미친 듯이 질주하죠. 한때 그렇게 질서정연했던 제국의 심장부가 이제는 완전히 통제불능의 소용돌이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면은 정말 허망한 최후를 보여줍니다. 한때 난공불락의 요새라 불렸던 이 도시의 모든 부와 보물이 이제 약탈당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른 민족들에게서 빼앗았던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고스란히 그들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겁니다. 나훔의 예언이 정말 놀라운 건 이게 그냥 망할 것이다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이었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홍수로 성벽이 무너지고 왕과 귀족들이 방심한 틈을 타 기습 공격을 당하고 방어선은 속수무책으로 뚫리고 마지막엔 불로 최후를 맞는 것까지, 이 모든 예언이 기원전 612년의 역사 속에서 정말 정확하게 이루어집니다. 기원전 612년에 그렇게 파괴된 뒤에 니느웨는 역사 속에서 그냥 사라져버립니다. 완전히 모래와 흙더미에 묻혀버렸고 무려 25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사람들은 니느웨라는 도시가 그냥 성경에나 나오는 신화 속의 장소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19세기에 들어서 고고학 발굴이 시작되면서 상황이 완전히 바뀝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에이,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겠지 라고 생각했지만 2500년 동안 깊은 모래 속에 잠들어 있던 그 거대한 도시가 마침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겁니다. 이건 나훔의 예언이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이었어요. 자, 이렇게 예언이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까지 확인했으니 이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대체 이 끔찍한 파괴의 예언이 어떻게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그 해답은요, 아주 재미있게도 바로 이 예언을 한 선지자의 이름에 숨어 있습니다. 나훔, 이 히브리어 이름의 뜻은 바로 위로, 위안입니다.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책 내용은 온통 심판과 파괴 이야기인데 정작 그 예언자의 이름 뜻은 위로라니 말이죠. 해답은 바로 관점의 차이에 있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압제자였던 아시리아 입장에서 이 예언은 끔찍한 심판의 메시지였겠죠. 하지만 수십 년간 그들의 잔혹한 폭력 아래서 신음하던 유다 백성에겐 어땠을까요? 너희를 괴롭히던 그들이 곧 멸망할 것이다. 이 소식이야말로 그 어떤 말보다 더 큰 위로이자 해방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폭정의 끝이 바로 정의의 시작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 2600년도 더 된 옛날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나음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진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첫째, 자기 입만 믿고 날뛰는 교만은 결국 무너진다는 것. 둘째, 불의가 영원히 계속될 것 같아 보여도 결국에는 정의가 승리한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우리가 진짜 기댈 수 있는 피난처는 과연 어디인지를 우리에게 묻고 있죠. 이 무서운 심판의 메시지 한가운데 나흠서는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한 줄기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는 무서운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그분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에게는 세상 가장 안전한 요새, 즉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결국 나홈수의 마지막 메시지는 오늘 우리 각자에게 던져지는 질문으로 끝을 맺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던 것들이 속절없이 무너져 내리는 이 혼란한 세상 속에서 당신이 기댈 수 있는 궁극적인 피난처는 과연 어디입니까?